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3장 우리 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참수하니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며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와서 한 마리를 잡아야 했는데요, 어떤 닭을 잡을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좋은 방법을 하나 찾아냈는데 닭들에게 문제를 내서 알아맞히면 살고 못 알아맞히면 그 닭을 잡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닭 3마리를 불러놓고 다 사정 얘기를 해놓고는 닭들에게 동의를 얻고 문제를 냈습니다. 첫 번째 닭에게 물었습니다. 2 곱하기 5는? 그러자 10 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통과. 다음 닭에게 묻습니다. 2 곱하기 7은? 그랬더니 14 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한 마리는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 번째 닭에게 물었습니다. 365 곱하기 27 나누기 3은? 하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닭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그래 물 끓여라, 물 끓여. 왜 본인에게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느냐는 거죠.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봐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말이 되지 않는 부당하고도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고 극심한 상황에 놓일 때도 있고요, 또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배나 더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극한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는 전천후 믿음이다, 전천후 신앙이다 부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전도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주안 일대에 폭우가 내린다는 그런 기상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우리 전도팀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몰려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101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넘어서 우리 모든 전도팀들은 주님, 비가 내려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천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덥죠, 습하죠. 그리고 열대야가 지속되어지면서 우리의 체력은 고갈되고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피곤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전천후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이 여름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는 나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전천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전천후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전천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전천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며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첫 번째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아시아의 절대적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문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할 리가 없어요.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큰 신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요, 그리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었다는 이와 같은 큰 신상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이 꿈은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머리가 금이었던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 있었던 나라는 메데바사 페르시아였고, 그리고 여러분, 배와 넓적다리가 노수로 되어 있었던 그 나라는 헬라 제국이었으며, 그리고 쇠로 된 종아리의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고, 발이 쇠와 진흙으로 섞여져 있었던 그 나라는 바로 로마가 분열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꿈 이야기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본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가 30m, 넓이가 3m에 달하는 큰 신상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수많은 악기들이 울리거든 모든 나라 백성들은 엎드려 이 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어서 그랬는지, 피정복자들에 대하여 더욱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바벨론의 통치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는 이런 신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왔지만 고관에 이르렀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이를 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고관에 되어 바벨론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이 모습을 바라보고는 그들은 달려가서 즉시로 이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풀무불에 내어 던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성공과 명예,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귀와 영화가 다 잃어버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들의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 세 친구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고백을 그들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이요 전천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이들의 믿음의 고백, 이 위대한 고백 속에는 여러분 전천후의 믿음의 특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전천후의 믿음은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지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친구는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그들의 믿음은 강해지고 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천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극한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수록 문제는 더욱더 괴물처럼 커져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질수록 여러분, 어떤 문제든 작아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려운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문제를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천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천후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의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신상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그 왕의 권세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풀무불 앞에서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극심한 고난 앞에서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선포하는 믿음.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거든 풀무불이 여러분 불타오르는 거기에 내던져져야 할 상황들이 이러거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전천후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믿음은 선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상 속에 나가서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안수집사요, 권사요, 장로이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인지에 대해서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의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인 것은 그들은 위기가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천후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는 전천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벼랑 끝에 서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그들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낙심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절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벼랑 끝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천후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 첫 번째 고백을 통해 나타난 전천후의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직시하고 직면하고 돌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전천후의 신앙이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을 직면합니다. 대면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숨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천후의 신앙은 고통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째려보며 정면 돌파해내는 것, 이것이 전천후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런 전천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정말 벼랑 끝에서는 위기 가운데 처하곤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도망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냥 숨어버리고 싶다. 왜 저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전천후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생각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첫 번째 고백을 넘어 두 번째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전천후의 믿음과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더 최고의 고백이 있습니다. 최고의 믿음이 있습니다. 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두 번째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고백이지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무불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분물소 속에 던져져서 그냥 죽을지라도, 내 몸이 불살라져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최고가 되며 더 위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십자가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 믿음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목표로 삼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그 어떤 고난에 분열이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야, 난 그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인 줄로 알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믿음도 우리의 믿음의 소중한 일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믿음이 있다.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이 있다. 그것보다 더 최고의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쳐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응답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해결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회복시켜주지 않아도, 축복해주지 않아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나를 내어 던지고 그냥 내버려 두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여전히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며 사랑합니다 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은 최고의 믿음이요 전천후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전천후의 믿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은 결과와 상관이 없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풀무불 속에 던져지든 던져져서 살아나든 죽든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결과에 집착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병이 나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됩니다. 모든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문제들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예배에는 은혜가 임하고,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말씀엔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섬김과 봉사엔 축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 가운데는 천배 만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이런 결과가 있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런 결과가 없으면 신앙이 뿌리채 흔들리고, 결과에 집착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전천후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결코 전천후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천후의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분에 대해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전천후의 믿음의 특징, 그것은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진 그들은, 여러분,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인류의 최대의 난지 앞에, 운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만,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술 마시는 자리에서 음식점에 가보면 그런 말 참 잘합니다. 야,
마셔 먹어. 사람 한 번 죽는 거 그냥 죽으면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읍디다. 영원한 세계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전천후의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 부활의 믿음입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은 영생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천후의 믿음으로 전진하는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전천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반대의 삶을 살곤 하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천후의 믿음은 그 주님께 내가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가 진정 전천후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생명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내가 우상 앞에 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노니 차라리 내가 불못불 속에 던져져 내 몸을 불태우겠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전천후의 믿음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던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서 두려워 떨었나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것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크신 하나님, 풀무불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죽음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시고 크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매일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이런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이 전천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 이 품무불 속에 7배나 더, 용광로예요, 용광로. 여러분이 용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했으니 이 세 사람을 갖다 집어넣으러 갔던 병사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어요. 그 열기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누구만이 가능할까요? 이런 경험이 누구만 가능할까요? 전천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풀무불 속에 나를 내어 던질 수 있는 이 전천후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있을 수 있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다시 살아남의 역사 아니던가요? 이미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그들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천후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세 친구가 7배나 극렬히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그 풀무불 속에는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결박해서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네 번째 사람을 보니 신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임마누엘 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천후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요?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니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던져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천후의 신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 위에 선포되고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한테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신이 있겠느냐? 능히 내 손에서 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의 고난 속에서 건져낼 리가 있겠느냐? 큰 소리치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던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천후의 믿음을 경험하고 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전천후의 믿음과 신앙을 목격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시나요? 28절 말씀해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의 변화의 역사를 이뤄낸 것이 무엇입니까? 전천후의 믿음과 신앙은 이렇게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살아갈 때 세상의 수많은 안티 크리스찬들, 안티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그 전천후의 믿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뀝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정죄하던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세상의 변화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온 나라에 공포합니다. 이제 이후로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척결할 것이요, 그 집안까지 전부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이 역사를 만들어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천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연약한 믿음 때문에 조금만 문제도 너무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어 잘수라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연약한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지 않나요? 왜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전천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이다, 이 고백으로 왜 나아가지 않나요? 이 고백을 넘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향하여 왜 나아가지 아니하고 연약한 믿음 속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려 하시나이까?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연약함을 넘어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내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일 넘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교회와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